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76절로 7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로 79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76절 읽도록 합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이는 우리의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성탄을 통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의 걸음은 늦는 것 같지만 걷다가 뒤돌아보면 그 작은 한 걸음 한 걸음이 꽤 많은 거리를 가게 된 것을 느낍니다. 뒤돌아보면 이만큼 내가 왔는가, 한 걸음 한 걸음 작은 걸음인데 꽤 먼 길을 왔구나, 먼 걸음을 왔구나 하는 것을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지나온 뒤를 돌아본다면 아마 꽤 많은 걸음을 걸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걸음에 있어서 목적지가 있는 걸음과 목적지가 없는 걸음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가면 그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 과정이 즐겁고, 그리고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갈 때 힘이 생기고, 또 목적지가 가까울수록 기쁨의 마음이 생기는 것을 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는 순례의 발걸음들, 순례의 여정 중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순례의 여정이 결코 짧은 걸음은 아니지만 내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간다는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다시 걷고 또 걷고 걸어가면서 오는 즐거움과 또 감사와 기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멀리 있다가 고향은 집을 향해서 간다고 생각한다면 고향집이 가까울수록, 나의 집이 가까울수록 기쁨이 얼마나 가득하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내 집에, 고향집에 간다는 그 마음이 있으면 선물도 준비하고 몸도 단장하고 하면서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겠죠. 하루하루 걸어가는 날들을 지루해하지 않고, 하루하루 날들을 힘들어하지 않고 언제쯤 내가 돌아갈 그날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지가, 그러나 삶의 목적지가 없는 걸음은 어떻겠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방황이라고 합니다. 걸어가는 걸음걸음이 지루할 것이고, 오늘도 또 걸어야 하는가, 왜 걸어야 하는가 하고 힘겨운 마음이 그 마음속에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목적지, 신앙에 있어서 인생의 분명한 목적, 사명을 알고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가, 왜 내가 오늘도 교회를 다녀야 하는가, 오늘도 내가 왜 예배를 드리는 이 삶을 걸어가는가, 분명한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고 걸어가는 그 걸음과 목적이 없이 사명 없이 그냥 하루하루 되는 대로 걸어가는 발걸음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아심바 되시고 기억하신 바 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진 바 되어서 오늘도 기쁘신 부르심을 따라서 오늘도 그 뜻을 따라서 오늘 걸어가고 있다는 것, 내가 오늘 걸어가는 이 여정이 그릇된 길에 서 있지 않고 실패의 길에 있지 아니하고 나를 향한 그 구원의 한 여정 속에 내가 서 있다는 것,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은 이미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져 있지만 내 삶을 통해 완성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지금은 부족하고 희미하지만
점점 이 길이 걸어갈수록 확연하게 드러날 것이고,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온전함을 향하여 점점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 그리고 그 약속하신 것은 점쳐 가면 갈수록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성취된다는 것, 그 믿음을 갖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이 길의 여정에서 주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는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함에 이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를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그를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이 과정 속의 여정 속에서 그 구원 속에 점점 더 깊이 참여하는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가 세상 안에서 우리의 아름다웠던 모습도 사라지고, 인생의 세월은 우리를 때로는 피폐하게 하고, 그러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우리는 온전하여지고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새롭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방의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이 들었지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와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라 할 때 그 과정 속에, 여정 속에 이것이 과연 해야 하는가? 그러나 목적, 나를 깨끗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는 능력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을 갖고 한 번 담그고 두 번 담그고 할 때에 그의 몸이 새롭게 되고 온전케 되었던 것처럼 믿음의 주요 예수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도 오늘도 우리의 불완전한 삶을 온전케 하시는 은혜의 길로 이끌어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제가 라운드 테이블이라는 그 세미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인격 변화가 인격 변화인데 이것은 하나의 도구이죠. 인간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역사에서 사람이 변화될 때 그 삶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많은 간증이 있는데 성공하는 기업인들, 세상에는 성공하는 기업인들,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간증하는 것은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하기 시작할 때 내 삶의 환경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내 손으로 하는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삶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 장애물들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죄된 세상은 불의한 방법으로 이기고 죄인이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온전한 자가 되고 변화된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이 세상의 장애물들을 넘어설 수 있고, 우리가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우리의 걸음이 또 장래를 향해 미래를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길을 열어주시게 되었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따라 하실까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냐면 앉아 있다는 겁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날에. 그 앉아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냐? 죽음의 그늘이 드리운 자리, 소망이 없는 자리.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는 거지, 그냥 이렇게 살다가 인생 끝나는 거지, 앞을 향해 나아갈 생각을 못하고 주저앉아 있던 자리. 여러분, 그런 재미있는 책이 있죠.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걸으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 저자의 경험에서 나온 책인데, 사람이 병들고 그리고 몸이 비대해지고 생명력이 점점 고갈되면 일어나기 싫고 귀찮고 그냥 앉아있기 원하고 또 눕기를 원하고
일어나 걷는 것이 귀찮고,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을 보니까요, 걷는 것이 멈춰지게 되면 사람의 삶도 끝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연세 있는 분들을 보면 점점 기운이 없어져 갈수록 걷는 것이 점점 힘들어져 가요. 그런데 그래도 걸을 수 있으면, 걸을 수 있는 힘이 있으면 그래도 힘이 생기고 에너지가 생기는 것을 봅니다. 마귀는 때로는 우리에게 의욕을 꺾게 하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하고 주저앉게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랴? 무엇을 또 할 수 있으랴? 그냥 되는 대로 살지 하고 우리의 삶에서도 주저앉아 있게 하고,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도 더 이상 성장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을 수 있다는 것도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성령이 충만할 때는 교회 가고 싶습니다. 교회 가고 싶어요. 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요. 기도하고 싶어요. 그래, 우리 전도하러 갑시다. 우리 같이 봉사하는 일을 합시다. 앞으로 나아가고 싶고, 걷고 싶고, 걸으면서 힘이 생기고 에너지가 생기고 건강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영적으로 병들게 되고 은혜가 떠나가고 믿음이 사라지게 되면 그냥 앉아있고 싶습니다. 눕고 싶습니다. 교회 가는 것도 다 귀찮게 됩니다. 예배 가야 되는데, 교회 가야 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하면서 몸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냥 주저앉아서 무엇을 해야 하는데 하면서 의욕이 생기지 않습니다. 또 이런저런 일에 마음의 실망과 좌절감, 이런 것들이 자꾸 나로 하여금 의욕을 꺾어버리게 합니다. 어떤 환자도 점점 말기, 몸의 질병은 깊어져 가는데 내가 이렇게 누워 있어서는 안 되겠다.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 걸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루에 처음에는 10분을 걸었는데 너무 힘들어서 걸을 수가 없더래요. 그 다음 날은 15분을 걷고, 그 다음 날은 20분을 걷고, 그 다음에는 1시간을 걸어도 힘들지가 않더래요. 그러면서 점점 더 걷고 또 걸으면서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여정과 길들이 있는데 그대로 주저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성장도 이루어지지 않고 변화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조금씩 믿음으로 나아가자. 그래,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고 할 수 있는 것을 하나하나 하면서 나아가자. 그렇게 걸어가면서 더 큰 힘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일으켜 세우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38년 된 그 병자가 등장하죠. 연못가로 가서 물이 동할 때에 들어가야 하는데 몸이 너무 늦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주저앉아 있지 않았어요. 그래도 할 수 있는 대로 일어나서 가는 동안에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가려고 시도하면서 갔습니다. 그러자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의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의 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보고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요, 사람이 어디까지 걸어가고 따라가느냐도 그의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어떤 분은 한 1년쯤 걸어가다가 포기합니다. 어떤 분은 한 5년쯤 걸어가다가 주저앉습니다. 너무너무 짧은 분은 한 열흘쯤 가다가 그냥 주저앉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돌아서서 계산해보고 나한테 이것이 유익인가? 인간의 생각으로 계산해보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을 향해서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다. 주님을 향해서 따라가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혜입니다. 어디까지 걸어가느냐? 어디까지 따라갈 수 있느냐?
그것도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입니다. 잠언에 보면 의로운 사람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그러나 악인은 단 한 번의 재앙으로 쓰러지고 만다. 여러분, 여기서 의로운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의지하고 공급하심을 받아 걸어가는 사람, 다시 일어나 걸어갈 수 있게 하신다. 여러분, 주의 전을 향한 마음이 멈추어지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발걸음이 중단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주저앉은 이에게 다시 일어나서 계속 걷게 하시고 평강의 길로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이렇게 돌아보니까 어느덧 2018년도도 이제 다음 주 한 주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를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그동안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더 앞으로 갈 수 없는 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일, 의욕을 잃어버리고 앉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새해를 맞이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내년에는 이러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걸어가라, 다시 걸어갈 힘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계속 그 역사를 이어져 가게 하십니다.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우리가 가족 구원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2019년도에는 자녀 축복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사명을 갖고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자. 그래서 자녀 축복 주일도 지키고, 매달 첫 주는 자녀를 축복하는 주일로 지키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품고 다음 세대를 위해, 그것이 꼭 육신의 자녀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복음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다가오는 세대를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픈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마음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동역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달려왔더니 소중한 동역자들이 세워졌습니다. 내년 한 해도 중단하지 않고 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믿음의 발걸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꿈과 소망을 갖고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도 성도들의 가정 속에는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고, 어떤 분들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고, 포기하고 싶고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좌절된 순간이 오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래도 다시 일어날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 계속해서 살아가야지, 계속해서 걸어가야지, 그런 감당할 마음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 계속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걸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할렐루야. 혹 꿈을 포기하려는 젊은이들이 있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 학생들, 자녀들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일어나서 무언가를 시작하고 시도할 수 있는 그 길로 이끌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무엇인가를 하고 그 꿈을 생각하고 꿈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은 오늘도 우리의 의욕을 꺾게 하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하고 포기하게 합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날 수 있기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몸이 병드는 것보다 마음이 병드는 것이 더 무섭다고 하죠. 마음이 병드는 것보다 영혼이 병드는 것이 더 무섭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대감도 없고 사모감도 없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걸어가는 것,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사람들에게
우리를 평강의 길로 나아가게 하신다. 일어나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고 다시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십니다. 누가? 주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당황스러우면 그냥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할 생각을 못 합니다. 그때 누군가가 일어나세요, 위험이 오면 얼른 피하세요, 누군가 말해주면 그때 그 말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고 피하게 되고 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봅니다. 때로는 격려해주고, 예수님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지도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참된 지도자가 올 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나라의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왔을 때 도저히 그 안에서 혼돈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을 때 어떤 한 지도자가 와서 그 수렁에서 건져주고 방향을 제시하고 앞을 향해 나아가게 될 때 결국 그 불행의 늪에서 벗어나고 앞을 향해 갈 수 있는 것을 봅니다.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 가정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방향을 모르고 방황하고 있을 때 가야 할 방향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앞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가정의 지도자이고 믿음의 지도자입니다. 인생의 길도 그렇고 우리 개인의 사업의 일도 그렇고 어떤 지도를 받느냐가 얼마나 많은 중요하고 영향을 미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인 된 삶을 내려놓고 그리스도가 내 삶의 구주가 되시고 주님 되심을 고백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러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알려주실 것입니다. 어떤 길로 가야 할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살아나고 믿음이 살아나기를 우리가 목표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삶이 살아나는 믿음, 그것이 2019년도의 표어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살아나게 하고 깨우고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걸음을 평강의 길로 나아가게 하신다. 여러분들 속에 어떤 장애물이 있고 문제가 있을지라도 주저앉아 있지 않고 계속해서 걸어갈 때 평강의 길로 나아가게 되고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때의 삶의 순간으로 다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말씀이 역사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가 따라 하시겠습니다.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라. 여러분, 죄 용서의 복음.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고 돌아보시지 않고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용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용서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그 삶을 새롭게 출발하게 하시는 겁니다. 새롭게 다시 시작하게 하는 겁니다. 과거에 묶여있고 분노와 증오에 묶여있는 그 삶, 그 사슬에서 우리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묶고 있는 미움과 분노의 사슬을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불평과 원망과 그리고 불신앙의 사슬을 끊어버리십시오. 그것은 더 이상 앞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용서의 복음을 통하여 지난 과거의 어둠과 상처와 아픔과 상실들을 다 끊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탄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세상에 아픔과 상처가 다 있죠. 우리가 정말 상실된 마음이 있습니다. 또 우리를 원망하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거기에 묶여 있으렵니까? 우리를 믿지 못하고 불신앙에 빠지게 하는 사슬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거기에 그냥 그 사슬에 묶여서 앉아 있을 겁니까? 여러분, 그거는 사망의 그늘입니다. 사람이 죽는 줄 알면서도 잘못된 체제와 시스템 안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 그냥 앉아 있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같은 일이 계속 이 세상에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잘못된 시스템과 체제 안에서 사람들은 죽어가지만 여전히 그 시스템은 견고해서 사람들은 그것을 깨고 앞으로 나올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더 이상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잘못된 줄 알면서도 주저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앉아 있는 자리가 내 믿음을 파괴하고 영혼을 죽이고 사망의 그늘이라면 그것을 깨고서 용서하고서 회복하고서 그 상처를 딛고서 앞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새 출발, 복음은 죄 용서의 복음입니다. 용서는 우리를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 과거에 묶여 있을 겁니까? 언제까지 그 자리에 묶여서 그냥 살아갈 것입니까? 미래를 향해서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능력과 용서가 있는 삶, 용서를 통해 과감하게 결박을 끊어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그렇게 할 때 이 성탄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통해 미래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문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의 끝에 무엇인가? 내가 서 있고 앉아 있는 자리가 무엇인가? 나는 오늘도 사망의 그늘에 흑암의 권세 아래 그대로 앉아 있는 것이 아닌가? 빛 대신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나오라, 그리고 앞을 향해 걸어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오심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환영하며 빛 대신 주님을 맞이하고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